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환호를 했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란 뜻은 그냥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다, 또 사람을 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불리는 말이 인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90번이나 인자란 표현을 썼는데,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인자란 말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란 말은 메시아 예언에 등장을 합니다. 지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14절에 가서 보면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에 대한 해석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n of man 그랬어요. 여기 son과 man이란 말을 다 각각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의 아들이 아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첫 번 아담을 사람으로 불렀는데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은 사람의 아들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호칭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을 했습니다.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 결국 메시아가 가지는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의 정복자로 말씀을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제 예수님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죽음을 통한 부활을 하시게 될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밀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밀알에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죽음의 길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선한 목자로 목숨을 버리고 또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도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길을 갈 것을 예고하시고,
미랄처럼 예수님도 죽음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계속하여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괴로움과 이 고통에서 아버지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주님이 가실 사명의 길을 받아들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한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환영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은 이방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요청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처음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사건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 완성이 임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6절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69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죽임당할 것을 예고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그리스도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그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어느 한 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고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하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할 백성들을 주님은 취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직후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은 이름 없는 목자들이 몇 사람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성경 박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캄캄하여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기 땅에 찾아오셨지만 태어나셨지만 그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말했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또다시 이방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헬라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미리 예루살렘에 왔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유대교 신앙,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도 이스라엘만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다리며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성취된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선서를 하고 이제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무엇입니까? 옛날 같으면 청와대로 가서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청와대 구경 한번 가셔야죠. 지금은 뭐 사람들이 워낙 북새통을 이루고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편할 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청와대 가면은 대통령의 어떤 무슨 뭐 옛날 왕처럼 앉는 자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취임식이 끝나면 뭐 이번 대통령이 이제 용산에 가서 취임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무를 시작을 했겠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대를 받으셨다면 이제 예수님도 높은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민족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낙원으로 이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사도들은 장관의 인맥이 될 것이고 제자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임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24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결국 자기 생명을 던지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주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음이 괴롭다. 이 때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곧 이어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임박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27절 하반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예수님 자신의 고뇌의 말씀을 금방 취소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을 그 순간을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영광의 순간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영광이 곧 아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쓰임받게 된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한 알의 밀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 얻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영광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왕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습니다. 뭐 사울 왕도 그렇고요, 다윗 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족한 사람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통치를 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바뀌게 되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쁘게 바뀌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왕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이런 모습은 참 지금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영광의 자리, 그런 권력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정말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영광과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알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겸허하게 했다면 나중에 영광이 더 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20대 이번에 대통령이신 20명의 대통령 중에 지나간 19명의 대통령 중에 과연 얼마나 대통령 퇴임 이후에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얻기 이전에는 고난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왕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부활의 영광과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실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영광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들린다는 이 말은 오늘 본문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왕의 높은 자리에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온갖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겪으시고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해야 될,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은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이 세상엔 고난이 많다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할 거예요. 좀 청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게 되고 한계를 느끼고 갈등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뭐 한 60년, 70년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늘 고난만 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한 60, 70년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육신의 수고를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안식해 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이제는 고난이 없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잘못된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잘못된 길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던진 선한 목자요, 창조주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피조물, 그것도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리신 예수님, 그분은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많이 오면은 어린 자녀들은 눈길을 어떻게 갑니까? 부모님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눈 쌓인 길을 운전해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뭐 요즘은 제설 작업을 잘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앞에 간 차들이 내어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은 비교적 안전한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갈보리로 가는, 골고다로 가는 험한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시면 26절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과 또 그런 가운데 세상의 통치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32절에 만민 중에, 온 세상 만민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세계 모든 나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36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접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 이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방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